이 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지었던 시 중에 하나인데요. 따로 상황에 대한 설명이 보통 머릿말에 나오기도 하는데 이 시에는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보아 그저 그냥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치던 그 어려운 시기에 지었던 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때만큼 다윗의 영혼이 공고해졌던 때가 없는데요. 자신은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 앞에 잘못한 일도 없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충실했던 자가 다윗이었는데, 그래서 아마 더 많이 억울할 겁니다. 다른 이들의 시기와 모함이 언제나 사울 왕 앞에 있었고, 그 질투심에 사울은 이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자신을 잡으려는 이 사울의 군사를 피해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기도 했으며, 거기서도 이 자신을 원수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발각되어 죽을 뻔한 위기를 넘기기도 합니다. 저자가 우리 장수 골리앗을 죽인 자가 아니냐, 우리의 원수입니다, 저자를 죽여야 합니다 라고 했을 때 다윗이 갑자기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합니다. 기지를 발생하여 나는 그 사람이 아니야, 나는 미친 사람이야 라고 한 것이죠. 그렇게 겨우 목숨을 건지기도 합니다. 사울의 군사를 피해 광야의 굴로 피하기를 여러 번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바라봐도 이 상황이 도저히 나아질 것 같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신실했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왔는가?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것만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치죠.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 성경을 보다 보면은 하나님의 시간은 참으로 우리의 시간과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바로 왕의 노역으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심지어 태어난 남자 갓난아기들을 나일강에 버려야 하는 그런 고통도 겪었습니다. 수많은 눈물을 그 나일강가에서 흘렸던 것이죠. 하지만 그때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때 건짐을 받았던 아기가 모세였는데,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들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언제나 우리 하나님이 언제쯤 응답하실지 모른 채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 시간만큼 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침묵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도들 중에, 또는 우리 청년이나 학생들 중에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기를 소원하는 분들이 계시지요. 하나님, 주님을 정말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에게도 보여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청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그리고 너도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데, 나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임을 내가 정말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고민하는 우리 학생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어디 계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 고민이 이 다윗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 자리에 아직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지만 하나님을 간절히 소원하는 자들에게 있는 줄로 압니다. 이 침묵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다 보니까 저희 과거가 떠오릅니다. 오늘 조금은 제 이야기를 길게 해드릴 것인데요, 이 밋밋한 이야기지만 졸지 마시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하기로 결심했던 것은 한 수요예배를 드리면서 그때 목사님이 진리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대학원을 진학할까 말까 그런 고민을 하던 차에 있었습니다. 제가 토목을 전공했고 복수로 경영을 전공하면서 제 마음은 경영 쪽으로 대학원으로 진학하자라는 마음이 강하게 있었는데요. 그때 수요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이왕 공부할 거면 다른 세상 학문 공부하지 말고 진리를 공부하라는 감동이 저에게 강하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 시간에 결심을 드렸죠. 그래, 제가 진리를 공부하겠습니다. 근데 그 예배 후에 사실 어떻게 해야 할지 참 막막했습니다. 뭘 해야 할지. 진리를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신학을 간다는 것은 단지 진리를 공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목회자가 되는 거잖아요.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의 리더가 되는 길인데
그런 부름은 받지 못했거든요. 내가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시는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록 생각했는데 답이 오지 않더라고요. 그때 문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골고다 언덕이 제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 언덕에 꼭 가보고 싶었습니다. 거기에 가면은 왠지 응답해 주실 것 같아서, 거기 가면은 왠지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목을 못 박히셨죠. 그래서 바로 결심하자마자 인터넷을 켰습니다. 비행기표를 알아본 것이죠. 이스라엘로 가려면은 보통 텔아비브, 이스라엘 수도가 예루살렘이 아니고 텔아비브입니다. 거기에 공항으로 가게 되는데 비행기표를 찾아보니까 값이 꽤 나갑니다. 그 당시에 한 145만 원 정도 했었는데 청년인 저에겐 좀 비싼 금액이었죠. 조금만 더 뒤져보니까 웬일인 건 이 카타르 항공에서 이 특가로 이집트의 카이로까지 가는 80만 원의 왕복 80만 원의 비행기 티켓이 있습니다. 그래 이거다 하고 바로 그거를 잡고 그 다음 날 바로 그냥 떠났습니다. 백팩 하나 메고 옆으로 매는 가방 하나 메고 몇 가지 옷가지들과 세면 도구와 성경책 하나 집어넣고 무작정 길을 떠났습니다. 이미 필리핀에서 한 달 정도 제가 젊었을 때 배낭여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배낭여행쯤이야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떠날 수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젊을 때는 숙소 같은 것도 알아보지 않습니다. 숙소는 그냥 가서 현지에서 구하는 것이고 밥은 그냥 패스트푸드로 때우면 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작정 그 다음 날 비행기표를 예매하고 떠났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저의 여정이 이 이집트에서부터 시작했는데요. 목적지는 골고다 언덕입니다. 그리고 그때 제 나이가 한 25살 정도 되던 나이였습니다. 그렇게 어느 날 한밤에 카이로 공항에 도착했고 거기서부터 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사람들도 많이 만났고 이 정보가 하나도 없다 보니까 뭐든지 다 물어서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얻었고 안 되는 영어 손짓 발짓 해가면서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가다 보면은 꼭 들리는 곳이 있죠. 그래서 이집트에 가면은 뭐가 제일 유명하죠? 피라미드가 제일 유명하죠. 저 버스 타고 가는데 저 멀리 저 기자의 피라미드가 있는데 제 눈에는 전혀 하나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제 목적지는 저 골고다였거든요. 그래서 눈에 들어오지 않고 그냥 넘기고 오로지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 제 몸을 싣습니다. 가다 보면은 꼭 들리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면은 시내산에 꼭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어차피 들려야 하니까 관광객들의 틈에 껴서 시내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만나서 같이 올라갔던 친구가 아브라함이라는 미국에서 온 친구였는데 그 친구와 같이 올라가면서 대화도 잘 안 합니다. 소통이 잘 되지는 않으니까 그래도 같이 올라가면서 했던 일을 기억하는데 제가 올라가면서 드렸던 기도가 생각납니다. 이 시내산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되는 곳이 아닙니까? 왜냐하면은 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의 그 뒷모습을 보았던 곳이 바로 그 시내산입니다. 그래서 이 젊었던 저에게도 올라가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소서 하나님 보여주시겠습니까? 순수하고 무모했던 시절입니다. 그렇게 기대감을 잔뜩 안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이 낙타똥을 피해가면서 그 길을 올라갔는데요. 근데 올라갔을 때 그곳에 정말 사람이 많더라고요. 이미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고 많은 이들이 일출을 보기 위해 새벽 4시부터 출발해서 올라왔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만한 곳이 아니더라고요. 멋진 광경이긴 한데 그저 유명한 관광지였습니다. 그래서 정상에 돌들이 참 많은데요. 사람들이 빽빽히 거기에 자기 이름을 언제 갔다 왔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쓰잖아요. 그 신화산 위에 그게 정말로 많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왔으니까 내 이름이라도 새기자 그래가지고 했는데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젊으니까 그래도 저 낭떠러지 비슷한 데 가니까 깨끗한 커다란 돌이 있더라고요. 거기다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커다랗게 쓰고 왔습니다. 혹시 시내산에 가면은 그 길길을 구석탱이에 있습니다. 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여행지에서 그러면은 불법이죠. 근데 다들 그러니까 그땐 저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조금은 아쉬움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한 아쉬움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아쉽지는 않습니다. 시내산이 제 목적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거쳐가는 여행지입니다. 그렇게 그 옆에 다하브라고 하는 홍해 바다 옆에서 제 몸을 담그기도 했고요.
하루에 한 대밖에 없는 버스를 서너 시간 기다리기도 하고 비자를 받기 위해 하루를 꼬박 거기서 기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들이 저에게 지루하지 않았던 것은 그때 읽었던 성경이 그냥 버스 정류장에 3-4시간 앉아서 그냥 성경만 읽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근데 아직도 그때 읽었던 성경의 말씀들이 제 안에 울림을 줍니다. 사실 목적이 있는 여정이지만 그 여정 자체가 이 주님과의 데이트였고 기다림의 시간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도착했고 이 숙소를 잡으려고 돌아다닙니다. 거의 3시간을 걸어 다녔던 것 같아요. 제 스타일대로 가서 잡자. 그런데 보이는 곳은 호텔들밖에 없고요. 너무 비싸고요.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3시간 동안 스마트폰이 있던 시기도 아니었으니까 호텔 정보를 바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3시간을 돌아다녔는데 찾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갈 만한 숙소를. 싼 데를 원했는데 못 찾은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그 시가지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3시간이면 끝에서 끝까지 왔다 갔다도 합니다. 예루살렘을 제가 걸어서 왔다 갔다 그렇게 여러 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구시가지로 들어가는 이 다마스커스라는 문에 정말로 시장 돗대기처럼 사람이 많거든요. 거기 중간에서 어떤 한 동양인이 저를 향해 딱 손을 흔드는 걸 보게 됩니다. 한 일본인 이름이 류라는 일본인 청년이었는데 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넘어올 때 잠깐 같이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그 때문에 그 이스라엘 그 공항 검색대에 저도 같이 붙잡혔는데 왜냐면 그 친구의 여권에는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6개의 아랍 국가들이 다 찍혀 있는 거예요. 여행을 마치고 이제 이집트에 갔다가 이스라엘로 오는데 그렇게 찍혀 있으니까 이스라엘 경비대들이 의심을 하고 붙잡았는데 그 옆에는 저까지 같이 붙잡아가지고 잠깐 동안 그 증명을 할 때까지 붙잡혀 있기도 했습니다. 그때 당시가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이 한국인 선교사들이 살해를 당해서 문제가 있었던 때이죠. 한국에서는 아프가니스탄 중도 발도 못 붙이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야 거기 위험하지 않아? 그랬더니 위험하지 않다고 합니다. 혼자 벌써 다 갔다 왔더라고요. 한국만 그랬고 일본 옆 나라에는 자유롭게 막 다니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 친구가 거기서 저를 보고 손을 흔드는 겁니다. 그 친구를 따라서 구세주를 만났다. 그 친구를 따라서 그 친구는 정보가 다 있죠. 그 친구를 따라서 숙소에 들어갔는데 웬걸 그 숙소에서 만난 사람이 한 한국인 할아버지였습니다. 한국인 할아버지인데 그곳에서 양배추 김치를 배추김치가 없으니까 양배추로 김치를 만들어서 무료로 거기 여행객들에게 나눠주면서 청년들에게 나눠주면서 딱 2마디를 하시는 분입니다. 지저스 러브. 영어를 한마디도 못 하시는데 지저스 러브 그것만 배우셔가지고 거기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사실은 그곳에 있는데 그 주변 선교사님들로부터 한국인 선교사님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교육받은 것도 아니고 단지 그냥 마음이 감동해서 그 자리에 온 것이기 때문에 선교사님으로 불러주지 않아서 꽤 마음이 속상했던 선교사님이기도 합니다. 그 선교사님을 그곳에서 만났던 것이죠. 기도원에서 기도하시다가 순간 나도 주님을 위해 뭔가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예루살렘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작정 저보다도 더 무모하시죠. 저는 여행이지만 그분은 정말로 삶을 다 포기하고 다 가지고 그 자리에 가서 그 여행지에서 그 둥지를 트신 것입니다. 지저스 러브 그거 하나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때 함께 한국인 강도사님도 거기서 머무셨었는데 마침 그곳에서 그 선교사님과 그 강도사님이 교회를 시작하신다고 합니다. 저도 얼떨결에 그 개청 예배에 참여하게 되었고 제가 가지고 있던 예산의 일부를 또 헌금으로 드릴 수 있는 영광을 주셨죠. 어찌됐건 이 여행의 목적은 이 골고다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관광객들의 틈에 끼어서 제 주특기는 아무 정보도 없으니까 그냥 관광객들 틈에 뒤에 따라가면 앞에서 알아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냥 프랑스 관광객이었는지 알아들을 수 없지만 그래도 느낌으로 이렇게 따라갔는데요. 비아 돌로로사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갑니다. 주님께서 이 길을 걸어가셨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못 박히셨을 곳이라 추정되는 곳에 도착했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그런 모습의 언덕은 아니었고요. 이미 그곳에 성묘교회라는 건물이 세워져 있고 죽으셨던 장소로 추정되는 곳은 화려한 장식들로 가득한 관광지로 변해 있었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가는 곳이었죠. 그곳에 가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것만 같았고 그곳에 도달했지만 그때 제가 받은 느낌은 솔직히 실망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도 그렇고 이 골고다라고 하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지만 다시 이트로 돌아오면서 깨달은 말씀은 주님은 그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내 안에, 그리고 사람들 안에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올랐는데요, 예루살렘을 향하는 거리 광장에서 아직도 그 광장이 머릿속에 명백히 뚜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거기서 구걸하는 한 할아버지가 기억에 남았고, 또 숙소를 못 찾는 저를 도와주겠다고, 영어는 한마디도 못하지만 이 함께 숙소를 찾았던 정통 유대인 꼬마도 한 명 있었습니다. 이 검은 옷을 입고 저를 도와주겠다고, 한마디도 못하는데 저랑 같이 숙소를 찾아다니던 꼬마도 생각이 나고, 또 기억나는 게 지중해 바닷가를 갔는데 한 부둣가에 앉아서 혼자 뭔가 이렇게 담배는 아닌 것처럼 뭔가를 피는 아마 마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친구도 기억이 납니다. 옆에 앉아서 뭐 하냐 그랬더니 그냥 얼거무리면서 이름이 뭐냐 물어봤더니 이름이 정말 멋있습니다. 아담입니다. 와, 성경의 인물 아담입니다. 와, 참 멋진 이름을 가지고 넌 뭐 하는 거냐 여기서,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는데, 어떤 그런 친구들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 사랑이라고 하며 김치를 주시는 할아버지 선교사님, 그리고 통곡의 벽 앞에서 그때 정통 유대인들이 그 벽에 손을 얹고 많이 기도를 합니다. 저 예루살렘 성전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그들은 하죠. 하나님 나라 오십시오 기도를 하는데, 저도 거기서 손을 얹고 하나님, 이들이 주님을 알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쪽지에 기도 제목을 적고 거기에 끼워놓고 저도 왔습니다. 골고다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아쉬움이 남았지만 이미 저에게는 어느 정도 답을 찾은 듯합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것을 품은 기도 쪽지를 남겨둔 채, 그리고 할아버지 선교사님이 떠나기 전에 저에게 주셨던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 세워진 골고다라는 그곳 대신에 그 선교사님이 감람나무에서 이 감람나무를 깎아서 만든, 거기에 이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직까지 제 책장 앞에 있어서 종종 제가 세상으로 향해 나아갈 때마다, 세상의 욕심을 부릴 때마다 저에게 말을 걸어오는 그 메시지가 그 십자가에 적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보면 주님을 만나기 위해 골고다로 나아갔던 제 자신과 그리고 만났던 사람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그 단어만 들어도 제 가슴이 쿵쾅 뜁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계시지 않았지만, 주님은 그 여정 가운데 읽었던 말씀과 그 기도와 만났던 이들 가운데서 저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삶의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라도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섬기는 일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을까? 그것이 어떤 방법이 될지라도 주님은 말씀과 또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주님의 영을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시지 않는가? 그리고 돌아오자마자 저는 신학교에 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 그 길을 한번 가보자. 우리는 꿈이나 환상 아니면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실한 증거를 내 감각으로 경험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 목사님 저도 가끔 그런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확실히 보여주시지 않겠습니까? 가끔 그러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게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간증을 듣다 보면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분들도 계시죠.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보았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드물지만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시내산에 오르는 저도 그런 생각을 했고, 골고다로 향했던 제 안에 그런 모습을 분명히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 응답해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다른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으로 느껴지는 일들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적용하는 분이, 주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를 적용하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신데, 그 사역을 우리 안에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골고다가 사실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 골고다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 할아버지 선교사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예루살렘에 보내셨던 것도 성령님이시고, 그곳에 함께 개청 예배를 드리게 하신 분도 성령님이신 줄 압니다.
성령의 역사는 단순히 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마음이 감동이 되면, 공감이 되면 마음이 짠해지고 눈물이 나곤 하죠. 하지만 성령의 역사는 단순히 이 감정적인 공감을 넘어서서, 그 눈물을 넘어서서 반드시 주님에 대한 사랑과 또 주님에 대한 사명으로, 마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탄식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그리고 다윗은 기도의 자리로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영혼이,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2절인데요.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다윗의 기도이죠. 자신의 문제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나의 눈이 문제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기 시작하며, 그러면 문제에 대한 걱정이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위로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위로와 확신 가운데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과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 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상황이 해결돼서 이 고백을 한 것이 아니죠.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져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신, 소망이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나의 두려움, 나의 욕심, 세상으로 향했던 나의 욕정을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내 삶을, 내 주변의 환경을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내 시각에서는 큰 문제였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고통은, 그 문제는 나를 단련시키는 훈련의 시간이 될 것이고, 결코 내 앞의 실패는, 내 앞의 좌절은 헛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밑거름이 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지금까지는 나 홀로 갔는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결코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죠. 세상은 패배자를 대우해 주지 않습니다. 실패자를 대우해 주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 실패자는 그저 실패자이죠. 쓰라리죠. 생각만 해도 과거의 나의 실패는 쓰라립니다.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약이니까 이겨낼 수 있을지라도 결코 돌아보고 싶은 기억은 아닙니다. 그것이 억울한 일이든 아니면 나의 욕심에서 시작된 일이든, 하지만 여러분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다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문제마저도, 나의 실패마저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반드시 선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실패마저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된다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이 탄식도, 그 고난도 모두 다윗이 훗날 왕이 되는데 필요한 인내를 가르쳐 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성공가도만 달리는 자들은 이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으로 절대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다윗의 이러한 고난과 그 속에 외쳤던 그 탄식과 그 기도, 그리고 그 성령의 체험과 경험은 그가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여전히 신실한 자로 서게 되는데 아주 중요한 밑거름이 됩니다. 저희 고민과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했던 그 열정, 무모함, 주님의 음성을 듣기로 원했던 그 기대들은 모두 실패로 돌아갔지만 그로부터 얻은 더 귀중한 경험들이 제 안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언제 제가 그 버스 정류장에 홀로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까? 그 할아버지 손에서 새겨져서 제 책상에 놓이게 된 그 십자가의 말씀은 제 안에 더 의미 있는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돌아볼 때마다, 제가 세상으로 향할 때마다
다시 제 발에 등불이 되는 말씀으로 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지금도 그분은 일하시고 그분의 영 성령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모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만남이 꼭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닐지라도 여러분이 그분을 향해 하는 모든 말과 행동들,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자상과 경험이 되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통로로 분명히 사용될 줄로 압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그것이 단지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세상에 겪는 실패마저도, 내 욕심으로 인한 문제마저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순간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 맡기시고 이 사랑의 주님을 소유하는 우리 풍성한 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지었던 시 중에